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그 소설가 정태규 씨라는 분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분은요 2011년 어느 아침 출근하는 길이었다 그러죠. 갑자기 엄지와 검지가 잘 움직이지를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고 혹시 목 디스크인 줄 알고 수술을 받기는 했는데 낫지 않고 계속해서 나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온몸이 자꾸만 마비되어져 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제대로 된 진단을 해보았더니 결국 이 사람은 루게릭병이라는 그러한 병의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가면서 온몸이 다 굳어가고 마비가 되어져 가고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목구멍이 굳어가지고 아무것도 넘길 수도 없고 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구멍을 뚫어서 글로 하여금 음식도 넣고 또 바람 소리도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결국 또한 기관 절개 수술까지도 받고 산소 호흡기에다 휠체어에다 이렇게 나날을 보낸 것입니다. 온몸이 다 마비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이르러 투병 생활을 할 때에 그의 아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한 50kg 정도 되는 체중인데 나보다 무려 10kg가 더 나가는 남편을 때로는 늦은 밤에 업고 병원으로 뛰기도 하고 숨 넘어가던 남편을 구해내기도 하고 밤새 1시간 간격으로 깨워서 이쪽 저쪽으로 눕혀주어야 하고, 그런 세월을 지나가면서 이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울어도 하루가 가고 웃어도 하루가 가더라. 그렇게 무려 7년의 투병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이 정태규 씨에게 남아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온몸이 다 마비되었는데 그 중에 눈에 있는 이 눈동자, 초점을 맞추는 그 눈동자만 근력이 있고 움직일 수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온몸이 다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음식도 씹을 수가 없어서 거의 3년여 가까이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초점만 움직이는 그 눈을 가지고 사람은요 뭔가 글을 쓰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글자판을 만들어 가지고 남편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음과 모음으로 되어 있는 것. 그러면 남편이 초점을 맞추어서 눈동자로 자음을 보고 그 다음에 또 모음을 보면 그때 글자를 한자 한자 이렇게 맞추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부산에 있는 그 많은 문인들이 성금을 모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의 성금을 모아서 그에게 한 가지 선물을 해 주었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안구 마우스라는 것이 있다고 그러죠. 컴퓨터 앞에 그 마우스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그게 글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글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절망적인 사람에게도 힘이 있다. 이 한 문장을 쓰는데 무려 한 15분 정도가 걸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타이핑을 해보면 몇 초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한 문장을 쓰는데 10분 이상이 걸리는 그런 몸을 가지고도 이는 계속해서 글을 썼고, 그리고 그가 썼던 그 에세이집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당신은 모를 것입니다 라는 그런 글들. 이 인생에 찾아온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그러한 루게릭병, 어쩌면 인생의 홍해지요. 그 앞에서 이분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홍해를 만났을 때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하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또 더 당혹스럽게 하는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홍해 앞에서 다른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가 아닌 왜라는 질문을 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바심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왜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일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게 그 순간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며 기대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어떤 질문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질문은 어떻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실 수가 있을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홍해를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을 뿐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왔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홍해 앞에서 당황스러워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홍해는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홍해 앞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일들을 다 잃어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망연자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아니 참 많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호들갑을 떨고 큰일 났어요, 막 이러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가끔은 좀 믿음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지나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을 만난 자신의 배에 예수님도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고 난리를 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을 해놓고, 그렇지만 믿음의 홍해 앞에, 그 믿음이 홍해 앞에서는 아주 정렬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 풍랑 앞에서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한 것이 나타납니다.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 곁에 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얼마 전에 자신의 친한 동료였던, 함께했던 친구였던 그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지금 감옥에 끌려가서 순교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가 지나고 나면, 내일 아침이 되고 나면 순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전날 밤 바로 그 홍해 앞에서 전혀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깊이 잠이 들어있는지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사자가 호련히 그에게 나타났고 옥중에 광채가 나요. 그러니까 전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그 감옥 안에 광채가 비춰지는데도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오히려 사자가 베드로를 일으켜 깨웠다는 그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은 홍해 앞에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인생의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 있는 일을 하는, 기대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홍해 앞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마할스본 맞은편 바다에 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우리 특별히 이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요. 굳이 홍해 앞에 서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홍해 바닷가에 세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돌이켜라는 말을 조금만 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가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고 있는 그 길을 돌이켜서 되돌아서 오히려 바닷가가 있는, 홍해가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가셨다, 이런 말입니다. 얼핏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장소는 홍해를 앞에 둔 아프리카 북쪽 끝,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대다수의 학자는 지금 수해지만 북방 16km 근처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을 치라고 한 장소가 앞에는 홍해바다, 그리고 양옆에는 험한 산지가 가로막혀 있는, 지리적으로 후퇴하거나 빠질 수도 없는, 다른 통로가 없는 막다른 장소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을 누가 지켜보고 있냐면 바로 왕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당연히 홍해가 아니라 해안을 따라 상인들이 다녔던 실크로드라는 길을 따라 갈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 이래로 아프리카에서 중동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실크로드, 이 길로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은요, 앞은 바다로 막혀 있고 옆은 산으로 막혀 있는 길이 아닌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바로는 생각을 했죠. 이스라엘을 이끄는 이 지도자의 어리석음을 흉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안에 든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준 것을 후회하던 바로는 마침내 특별번거 600대 애굽의 온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습니다. 목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종으로 잡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10번에 거친 무서운 재앙, 자신의 장자도 죽었습니다. 참혹한 재앙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애굽의 종으로 삼는 것은 놓칠 수 없는, 꺾지 않는 고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 모습을 보고 바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바닷가에 장막을 친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믹돌은요, 애굽의 동쪽 끝 국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양쪽에는 비하히롯, 바알스본 두 개의 산이 준비되어 있고 앞에는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그 믹돌이라고 하는 지역이 망대에서 높은 곳에서 쳐다보면 애굽 군대가 만약에 쳐들어가기만 하면 앞에는 바다, 양옆에는 산, 그러면 이들은 전혀 움직일 수도 없는 징태양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를 일이 없겠지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멀리 떠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건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혼란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디로 갈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스러워, 너무 힘들고 있다. 그러니까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갔다라고 모두가 다 느끼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면요, 재미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바다와 믹돌 사이에 산 두 개 이름을 소개했어요. 하나는 비하히롯, 하나는 바알스본. 산 두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산의 이름은 의미를 생각해 보면 구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바알스본이라는 산의 이름의 의미를 보면 바알이 내려다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죠. 지금 홍해 앞에서 자신이 예측할 수 없었던 인도하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개의 가능성을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출을 받든지, 아니면 이전에 섬기던 우상 앞에 항복해 버리든지, 절대적인 위기의 그 선택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홍해 앞에서 이와 같은 위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옛 생활로 돌아가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든지, 아니면 그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든지, 사실 우리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는 동안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사셨습니까? 자, 이제 홍해 앞에서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바심을 갖고 우왕좌왕할 것이고, 분주하게 잠을 설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그렇게 하겠죠. 만약에 왜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방법을 마련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겠지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화면을 보고 우리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할렐루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렇습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켜 지금 이 홍해 앞에 이르게 하셨다면 여러분 혼란스럽게 떠들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했다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본문에 읽지는 않았는데 13절과 14절이에요. 한번 화면을 보시기도 하고 성경을 찾으셔서 크게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처음으로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때는 우리는요 잠잠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심적 또 우리의 육적으로 잠잠해지기 위해서는 하나 극복해야 될 게 있죠. 두려움입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두려움이란 놈은요 사실은 시도 없이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제어할 만한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 정말 그 자체가 두려운 거잖아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여건이 두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불안한 마음, 이 두려운 마음이 더 힘든 것이 아닙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미국의 병사들이 참전을 했는데 젊은이들이 참전해서 23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전쟁터에 아들을 내보냈고 집에서 걱정하며 근심했던 그의 부모님들은 100만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어떤 근거인지는 모르지만 두려움과 걱정이라는 적이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약점 가운데 하나가 너무 쉽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진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다 조사해 보지는 않았는데 학자들이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성경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이나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우연의 일치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증명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할 수 있는 타이밍은요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질 때죠. 두렵게 하는 상황이 아니라 두려움을 누리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참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공포가 놓고 할 때 믿음이 나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한 번 더 보세요. 공포가 놓고 할 때에 믿음이 나가봤더니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가장 필요한 건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부를 수 있는 찬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이 시간 함께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그 찬양은요 이런 겁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라는 그런 찬양인데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날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저는 종종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참 당연하다, 간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 부닥쳐 있을 때에, 홍해 앞에 내가 서 있을 때에 그 상황 앞에서 나는 어떻게 맞이할까? 홍해를 앞에 두고 있는 내가 그 상황에서 바다가 갈라질 거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렇게 고백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사실은 여러분, 문제가 닥쳤지만 문제 해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잖아요.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만약에 있었다면 막 그들은 분주하고 그리고 번잡하게 자신들의 능력을 가지고 무엇이든 해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퇴양난의 순간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굳이 한번 상상을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보라면 이런 거, 수치스럽게 사느니 장렬하게 홍해바다에 빠져 죽자, 이런 방법? 아니면 그동안에 죽느니 자신들을 괴롭혔던 애국 군대와 장렬하게 싸우다 죽자, 이런 방법? 또 하나의 방법은 아마 가장 신빙성 있는 방법,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하는 방법이겠죠. 창피하지만 목숨을 구걸하고 항복하는 일은 어떤가?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아니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그냥 수치를 당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숨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면, 생명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생명 앞에서 사실은 비참한 사람이 되지요. 그 죽음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과연 이 홍해 앞에서 담담할 수 있는 사람, 이 홍해 앞에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또 하나, 여러분, 이 다급한 일들이 우리들 앞에서 찾아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비난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우리를 끌고 여기까지 나오지 않았느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함께 꿈꾸었던 일 아닙니까?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지켰다. 애굽에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함께 꿈꾸었고 함께 부르짖었던 내용처럼 모세와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에 그들은 모세를 또 비난하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으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순식간에 홍해 앞에서는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들을 뒤쫓아오는 거대한 군대, 애굽의 군대 앞에서는 이들은 그 생각들을 다 잃어버린 거죠. 애굽의 군대를 보니까, 홍해 바다를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를 이끌었던 그동안의 역사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삶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어려운 현실 앞에서 그 모든 걸 무시하고 우리가 4차원적으로 생각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홍해 앞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바다 앞에서 자신의 모습, 자신을 들여다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를 비난하며 차라리 옛날로 돌아가자고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부터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바다에서 몰살한 애굽의 군대를 보여주셨습니다. 역으로 말해보면 이스라엘의 목숨 정도는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자신들이 살아나게 된 기적은 기억합니다. 내 목숨이 살아난 그 사실은 기억을 해요. 그런데 나의 목숨을 주관하고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주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정말입니까? 나의 생명이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내 생명은 주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정말 아십니까? 사실 우리 그동안에 찬양 많이 했잖아요. 나의 생명 주께 있네. 나의 생명 주께 있네. 오늘은 정말 믿음으로 그 찬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생명 주께 있네. 이런 찬양이잖아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자, 우리 한번 이 찬양을 진심으로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찬양했잖아요. 생명을 다해서 믿는 겁니다. 그럼 생명을 다해서 믿는다는 것은요, 나의 힘을 빼고, 우리의 힘을 빼고,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아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모든 것의 첫 번째 계획은요,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힘을 빼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름 바닷가에 가보면, 수영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 망대 위에서 구조대원들이 이렇게 수영하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그 구조대원이 쏜살같이 그에게로 다가가죠. 그럼 막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죽을 지경이 되니까는 막 허우적거리면서 옆에 오는 구조대원을 막 끌어안는다든지 잡아챈다든지 이러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은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노련한 구조대원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발버둥을 치면 그냥 주먹을 한 대 쳐서 기절을 시켜버리잖아요. 기절하게 해놓고 늘어지고 나면, 그래서 나한테 몸을 맡기면 그때 구조대원은 그 사람을 끌고 나옵니다. 맡겨야 하는 것이죠. 물에 빠진 사람 건지는데도 맡기지 아니하면 같이 빠져 죽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를 당해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을 때에 온전히 주님께 맡겨야지 내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버둥을 치다가는 낭패당하고 실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사실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임이에요. 한번 여러분 성경에 한번 지켜보세요.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우리는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근데 홍해를 가르친 일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조금만 여러분 주의 깊게 본문을 보세요. 밤새도록 그랬습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동시에 물이 갈라진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결국은 바닷물을 갈랐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남들에게 나타날 때는 아주 스펙타클,
드라마틱, 한순간에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나의 삶에서 일어날 때는요, 왜 그렇게 긴지, 긴 밤을 지새우는 가슴 졸이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을까? 그래서 13절에 보면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군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기다리라, 이런 말이 아니라 흔들리지 말고 서 있어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완성될 때까지 믿음으로 서 있어라.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서 있으라, 이런 말입니다. 아무리 무서워도 흔들리지 말라는 말이죠. 가만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이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홍해 앞에서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결전의 시간이죠. 믿음으로 두려움을 내쫓았다면 이제는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경에 밤새도록 몰아치는 동풍,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뎌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 홍해 바다에는요, 아라비아에서부터 불어오는 시로코의 열풍이라는 바람이 있다고 그러죠. 태풍과도 같은 바람. 근데 여러분, 평상시 이 바람이 불어오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 바람에 날려가서 죽기도 하고 바다 위에 떠있던 배는 다 사라져버리게 되고, 그래서 이 시로코의 열풍, 이 바람은요, 죽음의 바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바람이 아니라 생명의 바람, 기적의 바람이죠. 밤새도록 불어온 그 죽음의 바람이 그들이 살아날 바다를 가라앉는, 그러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그 바람 속에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밤새도록 불어오는 이 동풍의 바람, 시로코의 열풍, 죽음의 바람 앞에서 어쩌면 더 두렵고 더 의심이 가고 더 혼란스럽지 않았을까? 이러다가 바닷물 속에 빠져 죽고 애굽의 군대에게 쳐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바람에 죽는 거 아니야? 이 바람 때문에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여러분, 기적의 순간보다도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적은 여러분,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 그 시간에 어쩌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1절에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렇습니다. 밤새 불어오르는 동풍 바람을 그 속에서 견디고 기다리고, 그리고 일어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드디어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마른 땅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이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건너갈 수 있게 되었고, 기적의 현장으로 이들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기적이 이들에게 나타났죠. 30절의 말씀에 가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애굽의 병사들 다 죽어 있는 것을, 그 현장에서 그들을 그렇게 그동안 괴롭혔고 그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애굽의 병사들이 다 죽어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만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홍해를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로 두려움의 대상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글귀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내 삶에 늘 방해물이 끊이지 않는다고 항상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해물이 바로 내 일이라는 사실도 깨달았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인생길에는 수없이 많은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방해물이, 그 모든 방해물이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바로 내 일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혹시 여러분 가정에 장기 환자가 있습니까? 그 장기 환자를 보살피는 일, 힘들고 내 인생에 방해받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 일은 내가 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장애아가 있어서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평생에 내가 죽는 날까지 짐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그거 내가 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 노인이 치매에 걸려 뒤치다거리를 해야 하는 일, 내 삶의 방해물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일도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한 방해물이 있습니다. 홍해, 애굽의 군대, 그리고 배고픔, 고기 먹고 싶은 거, 목마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들 가운데 방해물이에요. 그런데 이건 여러분 걸림돌이 아닙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할 때마다 얼마나 큰 기쁨이 있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나무가, 홍해는요 걸림돌이 아닙니다.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성도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그늘에서 살 때가 행복하고, 아내는 남편의 그늘에서 살 때가 사실은 행복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기적이 있어서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지존자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하는 자가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홍해 앞에서 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믿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기적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존자, 의뢰를 늘 품어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인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홍해 앞에 서면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그저 가만히 서서 견고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홍해를 가르게 해줄 것이고 그곳을 건너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을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정말 저는 좋아하는 찬양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고 우리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한번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그 홍해 앞에 반듯하게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으리. 영원 말라 하나보다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이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이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에서 많이 사라졌어도 온돌이 나를 말라. 하나 더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